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간간히 조금 피곤한 분들도 계신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비됨 공급받아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인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해같이 빛나는 당신 축복합니다. 네, 좀 낮았네요. 제가 섰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표정들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낮았습니다. 아주 밝고 해같이 빛납니다. 자, 우리가 5월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죠. 5월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스승을 사랑하는 귀한 주일로 삼으면서 성령님의 강림 주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스승을 모십시다. 아멘. 좋은 스승을 소유한 제자는 좋은 제자가 됩니다. 또한 좋은 제자를 통해서 길러지는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스승 만나서 좋은 스승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자인 동시에 스승으로서 또한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기중한 거죠. 동물들이 은혜를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본성으로 감사하는 듯 착각은 할 수 있으나 은혜를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 자신을 키워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5월 15일은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많은 아마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도 했을 것이며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옛 스승을 떠올리면서 참 감사하구나. 그분들 덕에 여기에 있구나. 또한 가장 또한 중요한 스승이 누굽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있게 되었고 또한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은혜를 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 부모님 역시 자녀들이 잘 자라남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고 또한 오늘은 스승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하게 된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스승은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물 위에 걸을 수도 없고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라고 제인 블루스티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걸어가고 물 위를 날아다닐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스승입니다.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따로 없고 그저 믿어주고 지켜주고
또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그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날 위해 목숨을 다하여 주신 또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빛을 진 우리들도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받아서 정말로 세상의 등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을 잘 잡을 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을 때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주님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의 방향은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 맞추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이 예수님,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은 이 물음표의 답을 구함으로 저와 여러분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히 수용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와 같이 준비합시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빚어져야 됩니다. 빚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야지만이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0절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 먼저 18절과 19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앙의 회복이 스승에 의하여 이루어질 건데 그 스승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유다 백성들은 이방의 공격으로 인하여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또한 떡을 먹되 환난 가운데 먹는 떡, 물을 마실 때 고통 가운데 마시는 물을 말합니다.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그 자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지만 영적인 은혜는 거두어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에 너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영적인 은혜마저 사라진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살이를 삽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살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은혜는 바로 스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잘 버티고 견디어 나가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일신 새로워지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 지도하며 밝은 내일을 가르쳐 보이는 스승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줄지 모를지라도 영적인 것은 거두어가지 않는 하나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늘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당할 때에라도 마음이 겸손하여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야 됩니다. 내 스승을 통하여 가르침받고 온전히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또한 세우신 스승들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듣고 귀 기울일 때 그들은 제대로 걸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대대손손 형통할 복을 주시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낙원에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행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 길을 누가 가르치느냐? 바로 스승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스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근거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26절 말씀 읽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잘 빚어지는 사람들,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다듬어지면서 잘 빚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좋은 스승, 그 스승을 모시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늘 우리 자신이 잘 빚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좋은 스승인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울퉁불퉁한 우리의 모습을 빚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제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이와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채찍과 막대기를 용납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채찍과 막대기를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기꺼이 맞이하라, 이 뜻이에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거듭 사용한 것은 자신이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회중의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던 지혜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며 자신의 가르침 역시 그 전통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채찍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축들을 몰거나 가둘 때 사용되는 채찍, 또한 막대기, 가축들을 이렇게 막 끌고 다닐 때 가끔은 채찍도 들고 막대기도 씁니다. 목자가 그것을 왜 쓸까요? 가축들을 괴롭히려고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쓰는 목적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축의 입장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리에서 이탈하여 낭떠러지에 갈까 봐 목자가 맹수의 습격에서 벗어나고 잘 지키게 하려고 가끔은 막대기도 들고 채찍도 들어서 가축들을 인도합니다. 풍성한 먹거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삶을 위한 유익한 것이기에 때론 채찍과 같이 아픈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론 막대기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딱딱하게 들릴지도 있지만은 그 말씀의 목적은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양약이 될 것이며 채찍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면 그 사람은 튕겨져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때로는 달고 오묘하고 때로는 딱딱하고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표현하죠. 잘 박힌 못이 되라라고 표현합니다. 잘 박힌 못은 어떤 용도냐면 유목인들이 천막 생활할 때 땅에 못을 박아서 천막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못입니다. 잘 막힌 못이란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전도자의 말씀들이 천막 지지판처럼 마음판에 잘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들의 가르침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며 그 말씀은 채찍과 같고 때로는 달고 쓰고 아프지만은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말씀으로 통해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에게는 등대가 되고 듣는 자에게는 빛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튕겨져 나가게 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건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좋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좋은 스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방종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언제 잘 들립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말씀에 아멘이 크게 나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스승인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도 아멘이요, 마음에 달게 다가와도 아멘이요, 아프게 다가와도 아멘이요, 무겁게 다가와도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화가 나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말씀이 거슬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락교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유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채찍과 또한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말씀이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 성도들로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좋은 스승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낳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 나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아프게 적용하고 해산의 고통을 가질 정도로 내 자신을 깎아 나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자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갈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질문에 아멘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 아멘 하잖아요.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이왕이면 아멘을 시원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닮아가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림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갖듯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자기를 깎아가면서 부인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요동하지 않는 좋은 스승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학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좋은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왕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이 땅에 살아갈 때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때로는 채찍처럼 때로는 막대기처럼 때로는 쓴 약처럼 다가오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하며 씹어서 꼭꼭 드셔서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성령이 예리한 검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유익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 내 안에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 우리 온전히 잘 모시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고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고백하세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손 높이 들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방향 맞추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잠시 우리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삶의 연장 한 주간도 살아가며 이리저리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을 닮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 온전한 스승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빚어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만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에게 음성을 귓가에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길 원하오며 아버지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 양약이 되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